할렐루야. 아멘. 오늘 4개국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또 아기랑 엄마랑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까도 잠시 인사했지만 우리 요 앞 건물에 아델리오에 사시는 미국 자매님이신데 잘 오셨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It's for you. This welcome is for you. 그리고 오랜만에 또 방문해 주셨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알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일에 예수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부활을 1년에 한 번만 누립니다. 그죠? 부활 생명의 기쁨을 딱 1년에 한 번만 누리는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잘 이해만 해도 사실 이 매주일 예배마다 부활의 생명이 넘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일들인데 예배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요거를 뽑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리즈 4주간 진행하면서 오늘이 두 번째인데 이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부활의 생명이 넘치게 되는 예배를 위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만한 이야기 중에 유두고, 저는 유두고의 영어 이름이 그렇게 어려운지 처음 알았어요. 유두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알아갈 건데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는데 바울이 설교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3층 창틀에 앉아 있다가 설교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요. 설교 시간 조심하면 설교 시간을 길게 하면 안 된다, 졸면 안 된다, 뭐 이 이야기도 포함이 돼 있어요. 바울이 설교를 너무 길게 밤새요, 밤새. 길게 한 것도 문제고 이제 좋은 것도 문제지만 결국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거예요. 저는 이전까지는 이 사도행전 20장을 읽을 때 바울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 19장이나 그 앞 내용을 이어서 볼 때도 19장 가면 바울이 바울이 쓴 손수건에만 막 닿아도 병이 났고 이런 역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20장에서 이 내용이 나올 때도 저는 똑같이 생각했어요. 바울이 능력이 출중함을 마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유두고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예배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더라고요. 오늘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이게 사실 뒤에만 보면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됩니다. 밤중까지 말을 계속해. 바울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하니까 이게 밤새 하니까 졸고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떡을 뗀다는 말은 전부 예배한다는 말과 같은 말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찬과 예배가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예배였어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맨날 먹었잖아요. 예수님 별명이 먹기와 마시기를 탐하는 자였어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었다는 것, 신약 성경에 나온 교회가 모여서 먹었다는 얘기는 예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습니까?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Every Sunday is Easter. 미니 이스터. 작은 부활절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과 같이 쓸 수 없냐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어디 가서 할 때마다 두려워요.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 봐.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거예요. 사전에 사전도 아니고 네이버에 그냥 간단하게 네이버에 안식일 쳐보세요. 맨 위에 뭐라고 나오는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시간이라고 나와요. 금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한 주간의 마지막 날 제7일인 토요일, 곧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의 시간이라고 나와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요. 우리가 주일,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예배하는 이유는 주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처음 아셨다면 괜찮아요. 신학생들도 이거 몰라요. 근데 주일은 부활절이 확실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에 첫 번째 요일이 언제죠? 주일입니다. 달력을 보세요.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네. 한 주간의 시작은 주일이에요. 자, 세볼게요. 천지창조를 7일 동안 했죠. 주일, 월, 화, 수, 목, 금. 언제 쉬었어요? 토요일에 쉬었어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한국에 있는 모든 이단은 그래서 토요일에 예배합니다. 구약을 지키는 모든 이단은, 율법을 지키는 모든 이단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토요일에 예배해요.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안식일 예배가 아니에요. 가끔 가면 대표기도 하실 때 거룩한 안식일 주셔서 감사하다는데 안식일은 어제예요. 우리는 어저께 안식했어야 돼요. 왜? 오늘 부활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잖아요. 안식일 날은 예수님도 쉬셨어요. 토요일 날 뭘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쉬시고 주일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율법이 말하는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절을 지키자 해서 첫날, 주간의 첫날에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에 예배하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해요. 물론 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식을 누리려고 예배하는 것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려고 예배하는 것은 목적 자체가 다르죠. 우리가 토요일에 안식해야 되는 이유, 제 청년들한테 맨날 이야기해요. 토요일 새벽까지 넷플릭스를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안식이니까 내일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새벽 4시까지 넷플릭스 보고 주일 예배 못 나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그죠? 우리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일, 썬데이, 주일을 부활절로 온전히 누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오늘 표현을 누리다라 그랬어요. 누리다. embrace. 누리는, 주일을 누리기 위해서는 토요일은 쉬어야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에 이 주일을 예배하면서 단순히 그냥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절에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 주일의 예배는 사실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찬양을 1년에 한 번만 부르는 건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기독교에 부활절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부활절을 지켜요. 그런데 그거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슬퍼요. 우리는 1년에 52주를 부활절로 지키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도요. 사순절 날짜로 세보세요. 46일이에요. 근데 왜 40일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주일 6번을 뺀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도 주일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교회력에 이미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라서 이렇게 길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예배하는 목적은 주일에 안식하기 위함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배가 형식적이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에서 생명이 흘러야 돼요. 왜? 우린 부활절 예배니까. 이 주일은 부활 예배이기 때문에 생명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형식을 지키느라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예배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예배에 생명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게 될 것인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타깝긴 해요. 왜? 바울이 이게 그럴 만도 한 게 내일이면 또 딴 동네를 가야 돼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는 게 너무너무 슬프니까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설교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은 튀르키예요. 터키. 튀르키의 지역인데요. 거기서 설교하고 내일 또 딴 데를 가야 되니까 아쉬우니까 이 양반이 밤새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밤늦게까지 등불을 켜가면서 밤늦게까지 막 쭉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재밌게 읽지만 예배 시간에 사람이 죽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제가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목사님들이 자기는 강단에서 설교하다 죽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영광스럽고 멋진데요. 여기 있는 사람도 생각해줘야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이게 예배 시간에 지금 유두고가 그냥도 아니고 3층 창틀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보면 별 의미 없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저 깊이 졸더니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Sinking into a deep sleep이라고 나와요. 점점 깊은 잠에 빠져가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으세요? 몇 주 전에? 베드로가 물에 beginning to sink라고 나왔었죠.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죽음은 이런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저 딥슬립을 헬라어로 보면 영적인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죽음은 한 번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이게 기본값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난 주일에 예배 드렸지만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값이에요. 디폴트 값이에요. 그게 우리는 자동으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점점 더 깊은 잠으로, 점점 더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기본값이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걸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장면은 그냥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다가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냥 죽어가다가 완전히 죽음을 경험하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에 이 주일에 예배하면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또 한 주간을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부활의 생명이 넘쳐야 점점 더 잠에 빠져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끝까지 못 가는 이유는 이 주일 예배에 부활의 생명이 아니라 다른 것이 넘치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곳이 없는 거죠. 이 주일 예배에서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한 주간을 살다 보면 예수님 안 믿을 일이 넘쳐납니다. 예수님과 멀어질 일이 넘쳐납니다. 하루에 밥 먹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바쁠 때가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냥 있다고 해서 성장할 수도 없고요. 우리 인간이 그렇지도 못하고요. 그러기에도 너무너무 바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이라도 부활 생명이 흘러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상상해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 사람이 죽은 이 시간에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내려가요. 내려가서 유두고한테 심장이 뛰는지 소리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He's alive.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두고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다가 완전한 죽음을 맞이한 우리가 이 주일 부활절에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얻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 한 주간 죽어갔던 삶은 잊어버리고 어제 안식했고 오늘 부활함으로 우리는 또 한 주간 새로운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그냥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유두고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오는 위로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위로를 얻기 위해 예배해서 위로를 얻는 게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던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으면 그걸로부터 새로운 위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생명이 넘쳐야 되는 이유는 그곳에 참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을 안식일로 생각하고 안식하고 쉬다가 편하게 내가 원하는 말 듣고 돌아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때 그동안 누릴 수 없었던 생명 넘치는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 할렐루야. 심지어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큰 위로를 얻더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를 얻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생명을 얻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받기 위함도 있지만 위로를 흘려보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도시는 무엇을 통해 위로받습니까? 여기 모여있는 몇 안 되는 우리의 생명력 넘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 도시로 흘러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회색 삭막한 도시 가운데, 공사판 가득한 이 도시 가운데, 고독 국제 신도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생명을 흘려보내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 흘려보내는 걸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가서 뭐 해야지 뭐 하는 거 좋아요. 다 좋은데 1번은 이 예배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곳에서 위로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죽어가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 이 도시 가운데서 큰 위로가 흘러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유두고를 생각해 보세요. 유두고는요, 설교 시간에 창틀에 앉아있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난 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냥 죽었다가 산 거밖에 한 게 없는데 살아났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어요. 유두고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하셨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단한 일로부터 우리의 위로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절을 지킴으로 결론적으로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부활절에 새롭게 얻게 된 새로운 생명으로 인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얻은 새로운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